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 7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삶 앞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고난 앞에서 피난처 되신 주님 그 날개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은혜의 피난처 아래에서 다시금 주님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담대히 주의 일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사회 속에,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 764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욥기 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94세를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다 할 병이 없이 이 노안으로 평안히 어느 한날 이 땅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권사님이셨고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우리가 부르는 거의 모든 찬송가 가사를 다 외우셔서 홀로 있으실 때에는 가만히 보면 찬송이 끊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영천군에 있는 임고면의 작은 시골 교회인 인곡교회에 가면 이 할머니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 말씀을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리가 매우 분명하셨고 한 말씀도 어린 저 앞에서도 헛되이 하는 일이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어찌나 그리 재미있는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시던 그 시골집에 가면 할머니의 집에 할머니의 지혜가 집안 모든 것에 숨어 있어서 그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서울에서 장성하시고 성공하셔서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해도 그것을 다 뿌리치시고 시골에 집을 지키며 사셨는데, 시골의 온 동네 이웃분들과 참 좋은 관계로 이 존경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이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참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 나가고 계신데요, 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에 욥이 큰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침묵을 하며 함께하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속에 지명을 말씀드렸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을 보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계속해서 욥과 이 세 친구의 말이 서로 오가면서 믿음의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과 행동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에게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셨던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늘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하게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지요. 같이 욥기 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지 못하고 죽는 삶의 안타까움을 아이러니하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엘리바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은 내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은 내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욥기 3절과 4절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로 지혜 없는 사람들을 지혜로 훈계하고 강하게 세웠다고 칭찬한 이후에 지금 현재 그 고난이 욥에게 닥치니까 욥이 힘들어하며 놀라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욥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3장에서 욥이 그의 고난 중에 한탄한 것을 바라보면서 욥을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욥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시작부터 전제하고 욥기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놀라는 것을 보면서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6절에서는 내 경외함이 자랑이었고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하면서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지 않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혜를 품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 42장까지 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1장과 2장 속에 나왔던 욥의 판단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리는 욥의 모습이 욥기 말씀의 전체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삶은요 내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가 먼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마음이 불편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지혜로 깨달으시고 그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볼 때 가장 많이 감동하게 됩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그분은 자기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품어야 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멈추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순간에 내 판단이 앞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같이 욥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요 욥의 극심한 고난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주님 닮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는 그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자기 위주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오로지 그 생각과 마음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하면 할수록 주변을 살피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며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욥의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과 성결은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지혜를 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은 내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하는 근거는 자기의 시각과 경험입니다. 같이 욥기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나니. 엘리바스는요, 내가 보건대라고 하며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눈, 자기의 좁은 시각, 자기의 편향된 시각을 내세웁니다. 내가 보건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같은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의 안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 어떤 분들은 두려움,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어떤 분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아도 결국 그 시각은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선배님 중에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좋은 것을 보아도, 잘하는 것을 보아도 늘 그 판단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은요, 내 시각을 바꾸어 주님의 시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걸어가야 할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서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시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보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 주님의 지혜를 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지혜를 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품은 삶을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변화된 것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주님의 판단을 품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님의 시각을 품으신다면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지혜를 품은 주님 닮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시는 또 다른 한날의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인생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시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혼동된 이 세상 속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시각으로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판단과 생각과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품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두 가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내려놓게 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님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불신과 부정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